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살펴볼 소일의 문답 42번째 문답 첫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4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제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도덕법, 율법을 그 모든 걸 요약하면 뭐냐? 그럴 때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십계명의 요지, 그 십계명도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요지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나와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뭐 자연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뭐 애완견, 반려견에 대한 사랑, 뭐 반려묘에 대한 사랑,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좀 다르죠.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열정.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호와 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거. 내가 이제 추한 거는 어때요? 이게 멀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꺼려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혐오하게 되고 막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끌리게 되고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감정이 막 일어나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감정 안에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이제 뭐가 들어가요? 뜻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그걸 다 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 갈망,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 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지를 표해야 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뜻과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기 전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최고의 이제 존경과 갈망을 나타내면서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질서. 그러니까 최고 사랑을 하죠. 뭐 친구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 근데 사랑의 질서와 강도가 다르지요. 동일할 수가 없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질서도가 생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질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우리에게 좀 꽤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사랑의 우위점에 있어서는 예수는 굉장히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줘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거의 1호입니다. 그죠? 그 첫순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하게,
그러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무섭기도 한 말씀 아닙니까?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사랑을 해도 심지어는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 이건 혈육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건 꽤나 우리에게는 도전적이고요.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부당한 말씀이 아님을 알죠. 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편 73편 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요? 그러니까 최고 주밖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갈망의 대상, 사모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것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훨씬 더 커요.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진짜 머리카락 털끝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비로소 진실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그 파워가. 그럼 어때요?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나도 참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게 회복이 되죠. 우리는 송량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도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나병 환자에 끌어안고 그 피고름을 짜서 뱉으면서 하는 그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곡돼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아주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세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구속자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견과 오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뭡니까? 아는 거죠.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되고 또 믿음이 가고,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춰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사랑하냐면 내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정말 돈이 너무 아름답다.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권력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독 그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면 거기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돼도 막 그쪽으로 가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끌려요. 그걸 또 다르게 보면 뭐 욕망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욕망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끌려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에 끌리죠. 우리는 에, 추한 것에 이렇게 끌리지 않잖아요. 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우 막 싫죠.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술하면 아주 싫거든요. 담배 냄새도 컬럭컬럭하면 아우 저거 왜 피우냐 뭐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호가 있는 거죠. 아름답다고 여겨지면 거기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게 없는데 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사랑을 하죠. 뜬금없이 저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죠. 그건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여, 예, 예, 마음을 다하여, 심지어는 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거지로 막 사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은,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기쁨의 종교. 에덴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즉 우리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죠?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아름답고 또 탁월함을 본 거죠. 영광을 본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았던 집안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죠. 창세기에 없던 내용인데 그걸 기록을 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전에 이 우상의 어떤 그런 거에 매료됐던 집안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압도당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죠.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을 사랑하던 우리도 별반 없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살다가 믿겠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영광을 받죠. 맛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즐거우면 어때요? 하나님에게 속한 대상이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예배도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성도 간에 성도들도 너무 좋고 교제하는 게 또 너무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나쁠 게가 없어요. 그냥 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좋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나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신과 목숨을 다해 사랑, 아주 전적으로 집중해서 그냥,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 최고의 대상이니까, 그죠? 최고의 대상에 최고의 경배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수고로운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이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냄비 뚜껑 하듯이 일순간에 어렸을 때처럼 확 타올랐다가 막 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사랑. 아니 더 점점점 상승하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표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닮고자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면 누군가 만나서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즐거운 사람 있죠. 만나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만났는데도 또 할 얘기가 있고, 또 끝나고 나도 또 만나고 싶다 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정해진 그 은혜 수단들 있죠.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걸 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또 희생하면서 봉사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삶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감화를 받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과 뜻과 신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질서를 다시금 재조정하고 재편성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 그 사랑으로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죠. 그게 십계명에 좀 더 자세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가장 신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가장 신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가 없어지거나 무시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정말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또 이웃과 이 세계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결국은 사랑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신과의 사랑의 온도를 좀 한번 보고요, 이 사랑의 온도가 늘 유지되고 37.5도로 유지돼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온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겐 그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마음에서 한 아기로 오시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분이죠. 굳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자진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한 아기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천만한 길을 나서신 것이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과 경배와 사랑, 또 갈망,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름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침전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십자가에서 또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부터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겐 커다란 기쁨이요 커다란 행복임을 알고 그 사랑을 전달해 나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만방에 전파하는 이 삶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 또한 이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품고 또 사랑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워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없으면 저희들은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즐거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 자유한 시간이고, 내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 내게는 너무나 즐거운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깊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 자연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이웃 간에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없는 것은,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기초된 사랑의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양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복음은 바로 그거의 해결책이죠. 치료제죠. 진정한 백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들, 특별히 우리 미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세상에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린 시기에 있습니다. 또 많은 확진자들, 또 수많은 중증자들, 하나님, 어려운 채빈국가들, 또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정갈로 쏘인 것 같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역병으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망들, 하나님, 인류의 이 욕망들, 그릇된 병든 이 욕망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본분인데, 이것을 번번이 놓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사랑에 무너져 있는 이 인류를, 이 병적인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백신이 돼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자연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만이, 그 영원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험생들과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할 부분들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내 수험생들, 우리 준이, 정준이, 희주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 예비된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비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우분들 한 분 한 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김정희 성도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 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신경과 조직과 모든 면역 체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줘서 온전히 영육간에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순희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비장의 혹이 아버지 수술이 없이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는 여러가지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님 입맛이 회복되어져 가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뼈 마디마디 근육과 모든 오장육부 신진대사의 기능이 회복되어져 나가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가 활짝 열린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창란 집사님 가운데 빈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안정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식사를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의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딸을 영육간에 구원하여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승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이 두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셔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